자, 우리가 내일부터 이제 일본 이제 사역이 시작이 될 터인데, 이제 저희 강의는 화요일부터 시작할 겁니다. 이제 내일부터 우리 팀들이 상당히 바빠질 것 같아요.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번 일본 세미나가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그 이상의 열매를 맺도록 여러분들 기도로 하고 있겠지만 앞으로 더 세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세게 기도하라는 말, 이게 우리 한국식 스타일의 말이. 자, 오늘 말씀이 상당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세한 말씀은 제가 이제 따로 이 재림 시리즈를 할 때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 성서학자들도 오늘 이 말씀을 해석하는데 힘들어하고 많은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서 혼돈스러운 말씀이 오늘 제가 전하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 모든 우리 AMI와 관계되는 또 영상으로 보는 분들 이 말씀을 잘 오늘 정돈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제가 지지난번에 앞으로 다가올 7 나팔 재앙이 어떠한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7 나팔 재앙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간단하게 정돈이 돼야지만 앞으로 이제 계속 이제 이야기가 연결이 돼요. 예. 이제 그 전에 7 나팔 전에는 7 인, 그렇죠? 7 인은 7년 환란 속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7 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공중 재림 전에 나타나는 징조들이, 그 징조들을 7 인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분이 우리 칼럼을 보고는 거기다가 이제 훈계조로 한마디 쓴 사람을 내가 어저께 잠깐 봤는데, 뭐냐면 황 목사님, 지금이 벌써 나팔 시대고 이런 고난들이 지금 보세요. 얼마나 지금 심합니까? 나팔 시대인데 왜 그런 말씀 안 하시고 딴소리 하십니까? 이렇게 나한테 명령조로 글 쓴 사람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요? 그냥 안아줘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은 무슨 시대예요? 나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무슨 시대예요? 지금 7 인 시대예요. 인. 예수님의 재림 전 일어나는 징조들이 있는 시대예요. 아직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재림의 그 여러 가지 징조들 중에 아직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3성전이 재건되는 것. 저는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아직 아니니까 좀 더 기다려봐요.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되면은 이제 7 나팔 재앙이 시작될 텐데, 나팔 재앙이 시작되려면은 무슨 일이 먼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요거 정돈되길 바라요. 자, 예수님의 이제 공중 재림이 있은 다음에 7 나팔이 시작이 되는데, 나팔 재앙. 다시 한번 우리가 이거 하나하나 정리합시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8장 7절, 8장이 7 나팔이 시작되는 장인데요. 구체적으로 첫 번째 나팔이 8장 7절이었어요. 그래서요, 그때 보니까 나무가 3분의 1이 타버리고, 그 다음에 풀도 3분의 1이 타고, 이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떨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했어요? 미사일과 대포와 또 항공모함에서 포가 날라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피 섞인 우박과 풀이 다 타고 이런 것이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런 걸 그림 그리세요. 제일 먼저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두 번째 나팔이 이제 8장 8절에서 9절인데 큰 산불이 일어난다. 산불. 그래서 바다에서 그냥 이 불이 이 산불이 있는데 이 산불이 바다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바다로. 그래가지고 바다 3분의 1, 바다에 있는 생명 가지고 있는 물고기들 3분의 1, 또 배들도 3분의 1이 다 파손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봤나? 아하, 저는 이렇게 그냥 짐작하는 거예요. 아, 이게 원자력 발전소가 터지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요새식으로, 우리식으로요. 예. 이제 지금 일본 그 오염수 문제 있잖아요. 그것은 일본 분들이 오염수 문제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 한국 분들이 좀 그러는데 그런 오염수들이 중국에서도 예전에 많이 나왔고 러시아에서도 많이 오염수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서 나오는 건 저건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과학이 발달돼서 저렇게 나가는 오염수는 거의 괜찮아요. 네, 전문가들의 그 리서치한 걸 제가 자세히 다 읽어보니까요. 거의 뭐 괜찮아요. 왜냐하면 많이들 나갔어요. 그동안에 각 나라에서. 이것을 정치화하면 안 되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참고로 알고 계세요. 진짜 이제 오염수가 두 번째 나팔 때 같아요. 이때는 이 원자력 발전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만 아니에요. 중국, 일본, 소련, 미국에 이게 아마 터지는 것 같아요. 대개 보면 원자력 발전소는 바닷가에 있잖아요. 그래서 큰 호숫가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세 번째 나팔은 우리 8장 10절에서 11절에서 큰 별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 큰 별을 쑥이라 그래, 쑥. 그래서 물의 3분의 1이 쑥되고 많은 사람이 또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쑥은 뭘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이게 생화학 무기나 또는 핵무기일 거다라고 짐작을 하는 거예요. 다 이게 짐작이에요. 그렇게 그냥 짐작하세요. 네 번째 나팔은 이제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산재가 많이 나오고 또 산불이 나오고 그래가지고요. 화산재 때문에 해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달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그러니까 이 어두움으로 세상이 꽉 차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화산재가 일어나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13절에 천사 한 분이 와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요. 뭐냐면 13절에 화 있을지요, 화 있을지요, 화 있을지요. 이거 세 번을 외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화 있을지요가 첫 번째 외치는 화 있을지요는 그 다음에 나오는 다섯 번째 나팔이다. 저는 이렇게 그냥 보고 있어요. 다섯 번째 나팔은 심하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화 있을 진저는 여섯 번째 나팔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화 있을 진저 할 때는 저는 세 번째 화 있을 진저는 일곱 번째 나팔로 볼 수 있는데 일곱 번째 나팔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화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일곱 번째 나팔을 조금 자세히 볼 터인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세 번째 화 있을 진저는 앞으로 일어날 일곱 대접화를 이야기하지 않나라고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 후3년반 때 일곱 대접화를 이야기하지 않나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건 기다 아니다가 아니라 다 추측적 오늘 강의를 합니다. 자, 그리고는 이렇게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거를 언제 했냐면 네 번째 나팔 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5번째 나팔로 이제 들어가요. 거기 9장 1절에서부터 12절인데 9장 거의 전체인데 그때 보면 메뚜기가 나오는 거예요. 음부에서 지옥에서 메뚜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뚜기가 사탄의 똘마니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메뚜기가 이게 사람의 얼굴로도 보이고 전갈의 꼬리도 있고 사자 이빨도 있고 보이는 모습이 있어요. 7절에서 10절을 보면 이 메뚜기가요. 자, 근데 이 사탄의 똘마니인데 이 메뚜기 떼들이 나와가지고 누구를 공격하냐면 인장을 받지 않은, 다시 말하면요, 환란을 통과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그러니까 환란을 통과하는. 그러니까 요 사람들을 공격을 하는데 5개월 동안 공격을 해요. 그런데 아무리 죽을래도 죽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게끔 고통을 당하도록 하는데 요 메뚜기를 사용하신다. 그 메뚜기도 상징적인 사탄의 똘마니들을 아마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 7년 환란을 통과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개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회개를 할 것 같아요. 어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고통 속에서 이때 회개하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예요. 죽을래도 죽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51절 25장 30절에 그랬어요. 너희들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어떻게 되느냐? 7년 환란을 통과할 텐데 그때 울고 이를 갈미 있으리라. 다시 말하면 들림 못 받을 터인데 들림 못 받는 사람은 울고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말씀 마태복음 24장 51절 또 25장 30절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순종 안 하고 복음 전하지도 않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지 않았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7년 혼란 때 엄청 고생을 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몇 번째 나팔에서요? 5번째 나팔에서요. 지금까지 잘 정리됐어요? 지난번에 했지만 다시 하니까 정돈이 되죠? 그러니까 항상 다시 해야 돼요. 게으른 사람은 그래, 목사님 옛날에 했는데 왜 또 하십니까? 나 그런 사람을 제일 싫어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이 조그만 책에 이 성경을 평생 반복해요, 우리가요. 책 많지도 않아요. 한 권이에요. 이거 평생 반복하잖아요. 똑같아. 하나님의 말씀 우리 피조물들은 끝없이 반복해야 돼요. 지금 몇 번째 나팔이에요? 5번째 나팔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6번째 나팔이 9장 13절에서부터 11장 14절까지 6번째 나팔이 굉장히 길어요. 그 안에 내용이 11장 14절까지 6번째 나팔을 딱 보니까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유브라데 강에 결박했던 4명의 천사가 거기서 나오는데 그러면서 이제 기병대 2억명이라고 그랬어요. 실제 문자적으로 우리 그대로 보면 2억명의 군대, 그러니까 세계전쟁 비슷한 거죠. 이분들이 나와서 이제 그쪽에서 이제 중동에서 아마 전장이 일어나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3분의 1에 비기독교인들이 죽는다 그랬어요. 3분의 1, 16절에. 그러니까 이 사람 3분의 1의 비기독교인들이 이때 죽어요. 자, 정돈됐어요? 그런데 나머지 3분의 2는 분명히 여기다 써놨어요. 이 사람들은 이런 걸 보면서도 회개를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거기 이제 16절에 보면요. 회개를 하지 않고
그러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써놨어요. 요한이 딱 본 거예요. 환상으로. 보니까 힌두교 사람들은 그때 힌두 자기네 신한테 막 경배하면서 살려달라고 그러고, 불교 사람들은 절간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거기 가서 연부를 외우겠고, 이슬람 사람들은 또 이슬람교에 거기 가서 하고, 각자가 있는 자기의 종교의 신들을 열심히 경배를 하더라 그랬어요. 몇 명이요? 죽지 않은 3분의 2가. 성경이 참 말씀이 재밌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9장에서 이제 끝난 이야기인데요. 그러면서요, 10장에 탁 들어와가지고, 지금 6째 나팔 때 이야기입니다, 지금요. 6째 나팔 이야기. 그러면서 10장에 들어와서도 6째 나팔 때예요. 6째 나팔에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10장에 들어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계시록 10장입니다. 10장에 들어와서 뭐라고 하냐면, 요한에게 뭐라 그러냐면, 요한아, 내가 너에게 작은 책을 줄 테니, little book이 작은 책을 줄 테니 이 책을 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 몇 장이에요? 10장 이야기예요. 이 10장 전체가 이 작은 책을 먹는 이야기예요. 작은 책을 먹는데, 이 먹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의 영성이 업그레이드 될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는 나중에 이야기할 거예요. 요한이 보통 분이 아니잖아요. 이분은 기독론의 대가예요. 요한은. 그거 좀 적어 놓으세요. 요한은 어느 누구보다도 기독론의 대가예요. 요한복음을 쓰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야? 요한 1서, 2서, 3서를 쓰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기독론 예수님에 대한 대가가 요한이에요. 그뿐 아니라 오실 예수에 대해서 환상을 보고 글을 쓴 분이, 계시록을 쓰신 분이 요한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요한이 쭉 해서 지금 9장까지 책을 쓴 거예요. 요한계시록 9장까지. 그런데 이제 6째 나팔 때 뭐라 그러냐면, 요한아, 너 내가 주는 작은 책을 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 먹어야지만 영성이 더 업그레이드 된다는 거예요. 영성이 더 업그레이드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먹으면은 네가 다시 예언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도 예언을 했지만 그거보다도 업그레이드 된 예언을 지금 네가 이제 시작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책을 꼭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을 딱 먹으니까 입에는 단데 배는 쓰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입에 달아요. 그 말씀들이 다 그냥 금방금방 이게 이해가 되는데, 뱃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소화하고 이해해 보니까 굉장히 쓴 거예요. 왜냐? 이 아픔을, 이제 아픈 이야기들이 있는, 앞으로. 여러 가지 산고들, 어려운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뭐예요. 이 책을 먹고 이제 글을 쓰면 보면은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7년 환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책을 먹고서 이제 글을 자세히 쓰면 이제 거기에 대한 건 이제 이번 주일, 다음 주는 모르겠어요. 그 다음 주일 계속해서 몇 주를 내가 이거 잘 설명해 줘야 돼요. 제가 지금 마음속에 신경을 쓰면서 왜 이걸 어떻게 내가 설명할까 하는 겁니다. 내가 고민이 많아요. 이것을 어떻게 쉽게 설명해 드릴까라는 게 내 고민이에요. 자, 그런데요, 작은 책을 먹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이 천사가 그러는 거예요. 10장, 지금 계시록 10장 이야기입니다. 10장 7절 말씀을 딱 보면요,
뭐라 그러냐면, 이거 잘 들으세요. 요한아, 네가 작은 책을 먹으면은 지금 이게 몇 번째 납할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6번째 납할 때예요. 그런데 작은 책을 먹으면은 앞으로 7번째 나팔을 불 때 너에게 하나님의 신비를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해요. 지금 6번째 나팔인데 7번째 나팔을 불 때 이 책을 먹으면은 그때 7번째 나팔을 쫙 불 텐데 그때는 너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의 신비를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신비가 The Mystery of God. 그렇죠? 이가 뭐였어요? 우리가 배우기를 창세전 십자가 사건을 예비하셨다, 예정하셨다, 디자인하셨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신비예요. 이걸 하나님의 신비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바울이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 7절, 또 고린도전서 4장 1절, 로마서 16장 25절, 26절, 여기 보면 다 이게 하나님의 신비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창세전에 디자인되었다라는 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예? 그런데 요 하나님의 신비는 바울이 깨달았고 나중에 베드로전서 1장 19절, 20절, 21절에 보면 똑같이 베드로도 깨달았어요. 그래서 요 천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요한한테, 요한아,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미 말해줬던 하나님의 신비를 네가 이제 깨닫게 된단다. 그러면서 언제요? 7째 나팔을 불 때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6째 나팔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 말이 어디에 있어요? 계시록 10장 7절이에요. 계시록 10장 7절에 그런데 조건이 있는 게 네가 뭘 먹을 때? 작은 책을 먹을 때. 그래서 작은 책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은 이야기가 10장에 나오는 10장 마지막에. 다시 말하면 몇 번째 나팔이에요? 6번째 나팔 때 이건 다예요. 아직 7번째 나팔이 아닙니다. 됐어요? 절 따라오세요. 자, 이거 노트에 적지 않으면 따라 못 와요. 그렇기 때문에 다 적으셔야 돼요. 제가 칠판에다 하면 더 복잡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말로 자꾸 이게 반복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해요. 지금 6번째 나팔인데 6번째 나팔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얼마나 죽어요? 3분의 1이 죽는 이야기예요. 기병대 이역. 그러면서 요 이야기가 딱 끝나면서 9장에서 끝나요. 그러면서 이제 10장에 들어와서 이제 작은 책을 먹어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걸 먹으면은 네 영성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7번째 나팔 불 때 네가 하나님의 신비를 이제 메시지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에 관한 것을 7번째 나팔을 불 때 됐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가 요한이에요. 그걸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그러니까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다라 그랬어요. 자, 이것을 딱 먹으면서 먹은 후에 뭐라고 그러냐면 10장 마지막에 그러냐 네가 이제 다시 예언할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때까지 예언했어요. 계속해서 지금 요한이 예언했잖아요. 뭐
엄청난 예언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요 책을 먹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again, 그러니까 new 예언을, new prophecy, 다시 말하면 이 예언을 새롭게 할 거라는 거예요. 업그레이드된 예언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뭘 먹으면? 작은 책을 먹으면. 예. 자, 그래가지고요, 이 사람이 먹었어요. 먹고는 이제 딱 먹었는데, 먹고는 그 다음에 7번째 나팔이 이제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7번째 나팔. 네. 이게 7번째 나팔을 딱 보니까, 네, 7번째 나팔을 보니까, 다시 말하면 작은 책을 먹고, 그 다음에 7번째 나팔을 이제 보는데, 그 중간에 딱 두 사건이 딱 있어요. 작은 책을 먹자마자, 작은 책을 먹는 이야기가 계시록 몇 장이에요? 10장 이야기예요. 예. 그리고는 이제 먹자마자 11장에 딱 들어오면서 작은 책을 먹자마자 두 사건을 딱 요한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성전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성전을.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얘야, 지금 이 성전, 그러니까 지금 이미 제3성전이 지어졌어요? 안 지어졌어요? 지어져 있는 거예요. 이미 그때 제3성전이 지어져 있는데 그 옆에 이슬람 성전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는 거예요? 요한아, 요 예루살렘 성전만 청량하고 그 옆에 있는 이슬람 성전은 청량하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량이라는 그 단어가 뭐냐면요. 이 그냥 자로 재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청량이란 말은 그것을 영적으로 점검하라. 그런 소리나 마찬가지. 예. 어떤 보면 criticize 하라. 어떤 때는 점검하라. evaluate 하라. 분석하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청량하라는 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성전이 두 개가 있는데 이 제3성전을 한번 들여다봐라. 그 안에 영적 상태를. 그러니까 그 영적 상태가 어떻겠어요? 거기 누가 지은 거예요? 두 짐승 그룹들이 지어놨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뭐라 그랬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예배드리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고 있는 장면을 요한아 네가 들여다봐라. 너 작은 책을 먹었지? 그러면서 딱 그걸 들여다보게 하는 거예요. 요한이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렇죠. 제3성전에 이미 지어져 있구나. 그건 이 성전이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리고 책을 먹고는 처음으로 본 게 성전을 본 거예요. 11장 1절과 2절이에요. 그리고는 나머지 11장 뭐가냐면 3절에서 12절까지는 이 두 증인 이야기가 나오는 두 증인. 그리고 그 두 증인이 누군지 알죠? 두 감람나무에 하나는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에. 다시 말하면 유대인 메시아닉 유대인들의 모습들, 이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하고는 부활해서 올라가는 장면까지 다 보여준 거예요. 어디로 올라갔어요? 공중에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올라간 거예요. 여기 지금 3년 반 끝날 때쯤 돼서 이분들이 복음 전하다가 이 많은 유대인들이 개종을 하고 순교당하고는 들림받아서 올라가는 장면이, 그게 3년 반 끝났을 때쯤 지금 장면이에요. 여기 지금 몇 번째 나팔이에요? 지금 6번째 나팔 아니에요? 그러니까 7번째 나팔은 그 다음에 나오지만,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
이방인 정인들, 그냥 순교자 반열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똑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올라가는 장면을 요한이 지금 본 거예요. 그럼 요한이 그러니까 무슨 책을 잡수시고는 이런 걸 다 봤어요? 작은 책을 딱 잡수시고는 딱 본 게 두 가지를 딱 본 거예요. 첫째가 뭐예요? 성전 장면 보고, 두 번째는 두 증인 장면을 딱 본 거예요. 네. 그리고는 그 두 개를 딱 보여준 다음에 짜자자잔 하면서 오늘의 말씀의 주제 7번째 나팔을 딱 보는 거예요. 7번째 나팔. 네. 자, 그게 11장 15절에서 19절에 그 11장의 마지막 부분에 7번째 나팔을 보는데 그 7번째 나팔을 딱 이제 보니까 첫 예언이 나오는 게 있어요. 첫 장면이 뭐냐면 이분이 지금 작은 책 먹은 후에요. 7번째 나팔을 딱 보니까 첫 장면이 딱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예수님의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쫙 보여주시면서 천사들이 그런 게 이분이 이 왕 중의 왕이시고 이분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다라는 걸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통치하시는데 그러면서 이 통치가 지금요 이제 좀 있으면 우리가 좀 보겠지만 언제부터 통치하시냐면 창세 전부터 그 당시에 지금까지만이 아니 앞으로 심판 때까지 또 전 이제 새 하늘과 새 땅까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전체예요. 이 전체를 통치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큰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게 7번째 나팔을 불면서 처음으로 천사가 요한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런 분이다. 그냥 통치하는 분이 아니고 창세전부터 저 세상, 이 세상, 저 세상이 전체를 통치하시는 분이 이 예수님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24 장로들이 또 그런 분이라고 또 이분들이 막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예. 지금 몇 번째 나팔이에요? 2번째 나팔이에요. 7번째 나팔이에요. 7번째 나팔에서 첫 장면이 뭐였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다음 장면을 딱 보여주는 게요. 이제 이게 해석이 되게 힘든 거예요. 12장에 들어와서 12장에 들어와서 1절과 2절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뭘 보여주냐면 해를 입은 한 여인을 보여주는 거예요. 해라는 건 상처 입었다는 소리 아니에요. 해, 선. 그런데 해만 입은 게 아니고 발 밑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을 달고 있는 그 여자의 모습이에요. 발 밑에는 달이 있고 문, 그 다음에 옷은 해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런 여자의 모습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여자의 모습. 이 여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했어요. 이스라엘 시리즈에서. 이게 이스라엘인 거예요. 예. 이스라엘인데,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이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이냐? 이 바벨론 종교를 믿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공부했어요. 해는 누구예요? 니무롯이에요. 그렇죠? 달은 누구예요? 세미라미스예요. 별은 누구예요? 담무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도 믿으면서
옷 입은 것은 하는 모습은 이게 바벨론 종교의 옷을 입고서는 바벨론 사람들, 바벨론 종교를 믿는 이런 짓들을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쫙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는 시작부터 그런 식으로 해서 구약에서 나중에 이제 오늘은 이야기 안 하지만 앞으로 계속 이제 우리 내가 이스라엘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예. 자, 이렇게 이스라엘의 모습을 12장 1절에서 2절을 보여주는데 왜 이스라엘이 지금 요 말을 잘 들으세요. 요 이스라엘이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보면은 이 여인이 산고로 울고 있던, 다시 말하면 아기를 낳으려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누구를 낳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이 산고를 가지고 울고 있는, 그 아기 출산하려고 12장 2절에 이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다시 말하면 이 아기가 십자가에서 나중에 죽으시게 되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 던집니다. 언제 이스라엘이 이런 모습으로 디자인이 됐나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창세전이에요. 그러면 황 목사님, 왜 창세전입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언제 디자인이 된 거예요? 창세전에 디자인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아기를 낳으려고, 예수님을 낳으려고 고통을 하는 이 장면을 딱 본 것이, 이 장면이 창세전에 이미 디자인된 거예요.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랬죠? 6번째 인을 뗄 때 네가 작은 책을 먹으면은 요한아, 네가 하나님의 신비를 네가 보게 될 거다 그랬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신비를 요한이 지금 보는 거예요. 아하,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나올 텐데,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 종교와 하나님의 종교를 섞어서 믿는 이런 짓하는 이스라엘로 디자인됐구나. 근데 언제 디자인이 됐어요? 창세 전에 디자인이 됐구나.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신비라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됐잖아요. 그 다음에 그 장면이 딱 끝나면서, 그 다음 또 이제 지금 다시 제가 확인해요. 7 나팔을 불 때 첫 장면이 뭐였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저 세상, 이 세상, 저 세상의 통치자다라는 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해를 입은, 해 옷을 입고 달을 끼고 있고 발밑으로 12별을 한, 그게 이스라엘이죠. 이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신비를 보여준 게 두 번째. 됐어요? 또 세 번째 보여주는 게 12장 3절에서 4절인 거예요. 세 번째 딱 보여주는 게 뭐냐면, 또 요한이 이렇게 딱 보니까 하늘에서 큰 붉은 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붉은 용이. 이게 누군지 알죠? 이 붉은 용이 누구예요? 타락한 루시퍼예요. 그러니까 이미 루시퍼가 타락한 장면이에요. 네. 붉은 용이 한 마리예요. 이게 이놈이 사탄이죠. 이놈이 머리가 7개가 있고 뿔이 10개가 있는 놈이. 이 사탄의 모습이 이거예요. 머리가 7개가 있고 거기에 7 왕관을 쓰고, 머리가요. 그다음에 뿔이 10개가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에요. 이거 나중에 이제 또 우리가
더 자세히 때가 되면 내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요런 모습의 용이 탁 나타나. 이게 지금 몇 번째 장면이에요? 세 번째 장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이런 것들을 작은 책을 먹었기 때문에 이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영성이 업그레이드 됐기 때문에. 이걸 보여주려고 책을 먹게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딱 보니까 이 용이 꼬리가 있는데 그 꼬리 가지고 별이라는 것은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천사를 별이라고 그래요. 계시록 1장 20절에 이 별, 다시 말해 이 타락된 별들이 타락된 천사들을 3분의 1을 꼬리를 쳐가지고 땅에 떨어뜨리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천사 3분의 1이 타락했다는 게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12장 몇 절이에요? 12장 4절에 그래요. 이렇게 이제 사탄이 용이 돼가지고 이제 나타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12장 9절에는 말했어요. 그 용이 누구냐? 옛 뱀이고 아담을 타락시켰던 마귀고 또 사탄이다 그랬어요. 이 용이 12장 9절 또 20장 2절에 자, 그런데 이제 4절에 이 용이 지금 이스라엘이 그 여자가 이제 아이를 낳을 텐데 아이를 낳으면은 삼키려고 출산하려는 여인 앞에 서 있더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 앞에 예수님의 탄생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이 이걸 다 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이 탄생하는데 이스라엘 앞에 아기가 나오려고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애 앞에 누가 서 있어요? 그 애를 죽이려고 출산하는 여인을 죽이려고 누가 서 있어요? 용이 서 있더라 그랬어요. 이제 4절에 근데 용이 서 있었지만 그 용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네? 용이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에요. 그놈이 지금 서만 있는 거지 폼만 재는 거지. 이건 창세전에 예수님이 죽으시도록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거지 용이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에요. 폼만 잡는 거니까 신용만 내는 거예요. 예? 그건 똑같이 여자도 죽이고 아이도 죽이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이 사탄에 의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예. 주후 70년 사건은 이게 누구의 계획이에요? 예수님의 통치자의 계획에 의해서 주후 70년 사건이 일어난 거지.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통치자의 계획에 의해서 일어난 거지 용이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용이 그런 폼을 잡는 거예요. 여자와 아기를 죽이려고 앞에 딱 서 있더라. 그러니까 이제 5절에 보면 그녀가 이스라엘이 사내 아이를 낳았더라. 그래서 딸아이가 아니에요. 그 사내 아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이게 언제 디자인이 된 거예요? 창세전에 디자인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사내 아이를 낳았더라. 그러면서 이 아이는 모든 민족을 철창으로 다스리는 자다. 다시 말하면 이분이 통치자다. 만유의 통치자다. 이 아기가. 그런데 5절에 보면 그 아이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림 받더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아이가 죽었다가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였더라 그런 소리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언제 디자인된 거예요? 창세전에 디자인된 것을 지금 이루는 장면을 요한이 지금 본 거예요. 그리고 6절의 하반절, 첫 하반절이 뭐냐면 그리고는 이 여인이 광야로
도망갔더라 그랬어요. 이 여인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광야로 도망갔더라.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주후 70년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예.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예요. 오케이? 이제 광야로 도망간, 그래 놓고 이제 계속 그 다음에부터 또 나오는 게 뭐냐면, 그래가지고 시간을 짬뿌해가지고 이제 7년 환란으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그 다음부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은 주님의 특별한 이 계시가 없으면 이거 해석하기 힘들어요. 자, 지금 무엇을 먹으니까 이런 일이 생겼어요? 작은 책을 먹으니까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거. 알겠어요? 기독론 전문가인데도 이 작은 책을 먹었다. 그래서 이 작은 책은 뭘까? 하는 혼자 생각하는 게, 요한이 뭘 먹었길래 이런 거를 다 보여줄까? 그럴 때, 아하, 이분이, 제 해석이에요. 네? 종말론을 기가 막히게 공부했구나. 그 책 속에 종말론이 자세히 들어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종말론. 그러니까 이 요한이 기독론은 강했지만 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것이 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책을 매긴 거예요. 종말론을 매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 종말론을 알려면은 그 당시에 요한은 우리처럼 복잡하게 알지는 않았겠지만 우리는 지금 복잡한 때 네 가지의 종말론을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는요. 그래서 요한이 지금 이렇게 이제 하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봤는데요. 광야로 갔더라 하면 뭐예요? 이스라엘이 어디 갔다? 주후 70년 사건으로 나라 잊어버리고 몇 가지의 저주예요? 광야로 갔다는 말은 5가지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첫째 뭐예요? 나라가 없어졌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전이 무너졌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디아스포라가 됐다. 네 번째는 눈이 감겨서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 다섯 번째는 안티세미티즘, 반유대주의로 고생을 한단다. 이 5가지 저주를 하나님이 디자인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이 이 저주를 받도록 한 것. 이것이 큰 그림으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예요. 하나님의 신비가 큰 그림인데 창세전 십자가 디자인이 하나님의 신비죠. 그 안에 큰 신비 안에 하나님의 신비 안에 지금 오늘 조그만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첫째가 뭐였어요? 예수님이 통치자다라는 걸 보여주고, 두 번째는 뭐 보여줬어요?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 종교도 믿으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뭐가 나온다? 예수님이 나오신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신비가 뭐예요? 조그만 신비가 또 불법의 신비예요. 다시 말하면 사탄을 하나님이 디자인해가지고 이놈이 떡 까불게 하셨구나. 불법의 신비라고 해요. 네.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는 이따가 아기가 태어난다. 여자아이가 아니고 남자아이다. 근데 그 아기가 나중에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 계신다. 그 다음에 신비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광야로 쫓겨난다. 주후 무슨 년? 70년 사건이에요. 이런 것들을 쫙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7번째 나팔을 불 때예요. 그렇죠? 근데 이것만 보여준 게 아니라 이제 다음 주 계속 내가 하겠지만 계속해서 7번째 나팔 이야기. 그러면서 오늘은 어디까지 보여준 거예요? 오늘은 주후 70년까지. 그래서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이 7번째 나팔을 통한 역사 드라마예요. 역사 드라마. 근데 7번째 나팔을 통해서 이 역사 드라마를 알려면 뭘 먹어야 돼요? 작은 책을 먹어야 돼요. 근데 이것이 뭐예요? 우리 말로 하면은 종말론에 철저하게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나머지 지금 이 7번째 나팔 후에 나타나는 모든 역사적 사건들을 우리가 소화할 수 있어요. 이 어려운 것을 이렇게 쉽게 설명하느라고 나도 바빴어. 마지막 한마디만 해요. 왜 요한에게 이것을 먹으라고 했느냐? 먹으라고. 예? 그냥 귀로 듣고 있거나 또 보여주거나 이게 아니고 먹으라고 하거든요. 먹어라. 그럼 우리 항상 뭘 이야기해요? 우리 빵 예화 알죠? 예? 빵 예화를 항상 생각해야 돼. 이 빵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눈으로 보고만 귀로 듣기만 하면 안 돼요. 그게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는 쓰기만 해도 안 돼요. 세 번째 공부만 해도 안 돼요. 암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암기는 반복하고 암기한 다음에 그 빵을 내가 소화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뭐냐면 이것을 우리가 지금 먹었다 하는 건 위에 쓰다 하는 것은요. 이분이 소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이 종말론을 완전히 소화하는 우리가 됐을 때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소화할 수 있어요. 이 네 가지의 그 학설들을. 놀랍게도 오늘날 전 세계 교회를 어딜 가도 이 종말론 내학설을 제대로 아는 크리스천들이나 신학자들이 없어요. 목회자들도요. 하나같이 없어요. 제가 보면요. 그래서 주님께서 때가 되어서 우리에게 요 작은 책을 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AMI 그룹들은 이거 먹어야 되는 거예요. 네. 감사한 것은 우리 팀들은 다 열심히 지금 노트 정리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다음부터 계속되는 기가 막힌 역사 드라마들을 우리가 이제 소화할 수 있어요. 눈 떴어요? 약간 뜨기를 바라요. 완전히 다 뜨면 안 돼요. 같이 기도합시다. 성령님, 오늘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셨던 요한, 이분은 기독론의 대가였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종이었고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계시록까지 다 가르쳐 주시고 글로 쓰게 하신 특별한 분이신데, 그런데 이분에게 그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작은 책을 먹으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종말론에 깊이 우리가 소화를 하려면 이 작은 책 종말론 내학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지금 요한에게 보여주신 7번째 나팔부터 보여주시는 쭉 해서 나중에 심판까지,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까지 이 모든 숨겨놓은 신비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작은 책을 먹어서 듣기만 하지 않고 먹는 자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본어 공부하니까 훨씬 도움이 되죠? 예. 우리 일본어 선생님 고마워요. 수고 많으셨어. 우리 다음 찬송 또 합시다. 이번 일본 아카데미를 통해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